에베소서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 듯 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장이 어렵고 그다음에 쓰이는 단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참고해서 보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가장 찬송하는 것일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2장 10절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선은 역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이죠.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은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것은 전도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전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할까 봐.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무거워지겠습니까? 위로받고 평안을 얻어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서 1장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1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식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마음속에 공급되어야 정말 믿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셔서 힘이 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항상 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침체해집니다. 은혜를 좀 회복하고 싶은데 믿음이 좀 뜨겁게 되기를 원하는데 예를 써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전도야말로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계속 신앙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신앙의 열정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남에게 공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잘되고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언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감옥에 내가 들어간 거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정도로 그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한 것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 무슨 뜻이냐?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전한다는 말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드러나고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는 이전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 앞부분이죠.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비밀이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전달된 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비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2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약속의 언약들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체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멤버,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은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매우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자신은 너무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하는 직무를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니지요. 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별로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복음 전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 있어요.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은 별로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까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까먹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 설레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일 아닙니까? 금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자녀가 정말 승진하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요.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합니까? 전도의 긴급성을, 시급함을, 긴박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전하면 되지. 다음에.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현재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현재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창피당하고 쪽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외면 당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되고 진리를 모르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10절에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귀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12절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계속해서 신앙의 열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주보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주보 이렇게 만들면 전도하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할 수 있어요. 벌레 보듯이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여러분의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밖에 물티슈 비치해 놨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가져가셨어.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만들어. 말씀을 더 보게 만듭니다. 혹시 반발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1년이 다 가도록 전도 한 명 못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형제, 동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으로 작정하셔서 12월이 다가기 전에 내가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성탄절에는 내가 한번 초청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전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